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볼 건데요. 성경은 4절서부터 7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5절 제가 읽고요. 6절, 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여러 군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 알려주시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내가 나를 모르겠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하나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하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이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요. 그런 시험을 이기심으로써 사람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본을 보이기도 하셨고 사람의 한계를 넘는 고난을 당하시면서도 참아내시며 고난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고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일에도 본을 보이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시면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는데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지만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구원해 주셨지만 오늘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어떤 기적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혼들을 이겨올 것인가? 오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의 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가를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면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정말 들은 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고 구령을 몸으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아주 가벼운 대화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6절을 보시면요. 거기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6시쯤이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행으로 인해서 피곤하셨어요. 하나님이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검을 유명한 사람으로 산 것이 아니라 아주 소란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고요. 그래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많이 힘든 모습이죠. 이때는 12시쯤이었습니다. 6시는. 그때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시작된 대화는 26절까지 이어지는데 주님께서는 단순히 물 한 모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피곤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또 쉬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서 피곤할 때에도 기회가 있으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려는 순간 마귀는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를 넣어주는지 모릅니다. 그 어떤 이유가 정당하다 해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려는 의도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을 보시면요.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고 했는데요. 이 여인의 말대로 당시의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더러운 피가 섞인 혼혈족으로 몰아서 순수한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는 민족, 이제 천하게 되었고요. 서로 교제가 없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이 사실을 문제 삼아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래? 그러면 너는 사마리아이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즉시 죄인의 구원 문제에 초점을 맞추시면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장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했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또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일로 화제를 돌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교제를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인에게 말을 붙이시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기 이전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한 죄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었고 더러운 영에 거쳐 있으며 육신의 정욕에 따라 죄 가운데 있었고 진노의 자녀였으며 하나님을 모르던 어리석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셨던 것처럼 죄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파된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구원받게 된 우리가 만일 이방인이라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무지하다고 해서 너무 육신적이라고 해서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그 복음을 내 앞에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상대가 누구이든 간에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본을 보신 것처럼 해야 되고요.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았다면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죄로 지쳐있는 모든 죄인들에게 필요한 선물이에요. 그 선물도 모르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주님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그것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의 사마리아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내가 받은 것을 전해야 한다.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고요.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세 번째로 방해물을 제거하고 끈기 있게 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보세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했는데요.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면 그 여인의 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 여인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말씀하셔도 이 여인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보다는 물을 기를 그릇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당연한 거죠. 물을 끓이려면 그릇이 있어야 기를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주 만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인가 인간의 도구나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거나 그렇게 배운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교단마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틀린 거예요. 그걸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은 구원 자체보다는 구원받는 방법이나 수단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아주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면서 막상 구원에는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이 여인은 물 위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하고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인간은 그 생각은요, 육신적으로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종교를 많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종교 생활만 하면서 걸레 같은 더러운 자기 의를 쌓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2절 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하니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자랑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기의 종교를 자랑하고 자기의 교회를 자랑하고 자기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니까 라고 대들듯이 묻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말씀에 무식한 줄 알았던 이 여인이 야곱을 들먹거리면서 성경 지식으로 도전을 한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성경 구절을 그럴듯하게 갖다 붙이면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 속에 들어있는 영은요, 마귀의 영이에요. 마귀는 성경을 아주 깨뚫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마귀의 영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구정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 마귀의 방해가 있을 때 쉽게 물러서지 말고 끈기 있게 싸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의 이러한 도전에 예수님께서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실제적인 본론을 이렇게 제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영적이면서도 물질적이고 또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은 영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실제적인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허황된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는 대답에 일일이 답변하면서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이고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이 무엇을 말하는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막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요, 그렇게 믿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과 사후 세계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고 말하면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는 이렇게 상대에게 반드시 꼭 필요한 것만을 제시해서 관심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방해가 되는 요소를 잘라버려야 돼요.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복음의 핵심, 내가 전하려고 하는 그것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구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네 번째로 상대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더라 하셨어요. 여기까지 대화를 이끌어 오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녀의 남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너하고는 말이 안 통하니까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제일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 죄의 뿌리를 먼저 뽑아서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의 참뜻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물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그 물을 주시기 위해서 그 여인의 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녀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가 자기 죄를 인정할 수 있는 남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녀에게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찌르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스스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백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죄인을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성도는 그 상대에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입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일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가족의 어떤 윗사람,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아버지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 회사에 갔을 때, 만약에 내가 평사원인데, 한 부장님한테 가서 어떤 얘기하다가, 부장님 죄인인 거 아세요?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상대가 내가 죄인 맞지? 이렇게 인정하기 전에는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난날 죄인이었던 때 쓸모없었던 것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구령이든 복음 전파든 제일 먼저는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죄의 싹은 죽음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고, 그 다음에 지옥의 형벌이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런 거는 사탕 말림에 불과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세주가 계시는데,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를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죽으실 때 당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당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것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신 거죠. 4장 17절에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여인은 사실대로 자신의 죄를 다 털어놓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여인의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그 여인의 그 과거의 남편에 관한 죄까지도 다 알려주시면서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자백한 것에 대해서 내 말이 옳도다, 내가 참말을 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죄에 대한 고백이 정직한 자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직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인지 잘 모르고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19절에서 엉뚱한 소리를 또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려주고 깨우쳐 주신 예수님을 영적 분별력이 대단한 좀 특별한 선지자쯤으로 간주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을 이렇게 펴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잘 찾느냐 이렇게 하면서 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딴척을 피우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 끈질기게 자기 자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니다. 주님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당연히 마귀의 공격을 차단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했는데요.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자인한 후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데요. 이 여인은 이번에는 경배 드리는 장소 문제로 말을 바꾸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산에서 경배를 드리건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리건 그것은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건만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말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을 방해하는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그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죄와 죽음과 지옥에 대해서 진지하게 말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많이 듣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나왔습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구령자는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는 결코 죄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교회가 예수님께로 가서 구원받는데 꼭 거쳐야 될 계단인 것처럼 생각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다가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계단이나 다리 같은 것은 없어요. 교회는 교인들에게 사람을 데려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시켜서 혼들을 이겨오도록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어디서 경배를 드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녀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복음 전파는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4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여인의 태도에 전혀 짜증을 내지 않으시고 일일이 응대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경배 장소는 감히 견딜 수 없는 아주 중대한 문제로 이 여인의 관심을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상대는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낚시꾼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노련한 낚시꾼이라면 그 입질을 시작한 고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령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관장하고 있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은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이 예수님이신가 묻는 거예요. 그녀는 메시아가 오실 줄 알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전에 만났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분이심을 알았고요.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가 하는 것을 물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알아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성경을 펴서 보여주고 알려주면 얼굴이 밝아져서 고맙다고 말하고 무척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셔서 그 영이 살아나고 자기 혼이 구원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그렇습니다. 4장 28절에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우물에 물을 길러왔던 이 여인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달려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그 순간 물질적이나 육신적인 문제는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구원받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 경제 문제로 궁핍한 사람, 굶주린 사람에게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나름대로 일하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거듭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해도 거듭나면 그 질병이나 가난의 문제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절실한 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아는 만큼의 소박한 표현으로 꾸밈이나 주저함이 없이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진지하게 구원 간증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할 때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과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비록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마귀가 방해하는 일이라 해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에게 구원받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이제 39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39절 보세요.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주님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이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여인이 말한 건 뭐예요? 29절에 보면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이 여인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정숙한 그런 부인도 아니었고요. 남편이 5이나 있었던 정말 보잘것없는 창녀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여인의 증거를 믿고 주님을 믿었던다고요. 믿었다라고 해요. 믿었다. 이들이 바로 이 교회 시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가운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훌륭한 사람이나 큰 부자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없어요. 대학 교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어떤 훌륭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위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 그들을 위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과는 다 전혀 다른 겁니다. 누가 이 여인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누가 이 여인을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에 뛰어가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선언하겠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열정이
바로 우리들의 열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을 길러 왔던 여인은 주님을 만나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순간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달려갔어요. 구주를 발견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주님을 전하는 일에 뛰어들었고요.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렸던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이 여인을 남편을 5이나 두었던 창녀라고 비웃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고요.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여인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배운 대로 내가 받은 것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면 여러분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다면 정말 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현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좀 현명하고 또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